예,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과 삭개오가 이제 만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로 가십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또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만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키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없으니까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봅니다.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래서 삭개오 집에 가셔서 삭개오와 함께 교제를 나누십니다. 삭개오는 직업이 뭡니까? 세리죠, 세리장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때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로마의 그 세금을 상납 이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세금을 걷어서 로마 당국에 상납하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이 그냥 로마에 보낼 세금만 걷었던 것이 아니라 뒷주머니를 좀 챙기기 위해서 더 많은 그 돈을 세금을 납부하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 같은 동족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가뜩이나 참 먹고 살기 힘든데 그 세리들이 이렇게도 뜯어가고 저렇게도 뜯어가니까 이 세리들을 향한 이 분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세리들을 멸시하고 인간 이하로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세리의 집에 가서 함께 교제를 나눴던 겁니다. 삭개오가 아무도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이 크신 분이 우리 집에 와서 함께 교제를 나눠서 그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큰 도전과 정말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대뜸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변할 수 있나요? 갑자기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안 번하지만 은혜 받으면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언하십니다. 삭개오가 구원받은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삭개오를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아무도 관심이 없던 삭개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성에 간 겁니다. 그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또 우리가 배울 수 있고요. 또 나무 위로 올라가는 삭개오의 열심.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 그냥 보내드리면 안 되겠다. 반드시 만나야겠다. 라고 하는 삭개오의 열심을 또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신의 소유와 물질을 나누는 믿음의 결단. 그렇죠?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면서 지금까지는 오직 자신과 어떤 그 정욕을 위해 살아왔지만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이 삭개오의 믿음의 결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것을 함축하면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좁게 살지 말고 넓게 살아야 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좁게 살지 말고 넓게 살자. 네. 삭개오에게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멸시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열심당원 중에는요, 그 가슴에 칼을 차고 다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었죠.
그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고 키도 작고 예수님을 만나기에 여러 가지 힘든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주저앉지를 않는 겁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안 돼, 힘들어, 어려워 이러면서 주저앉는, 시야를 좁은 것을 바라보면서 낙심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야를 넓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 길이 있겠지, 그러면서 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의 시선을 넓히고 있는 삭개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렸습니다. 멸시받던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삭개오를 찾아가십니다. 그를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 넓은 마음으로. 예수님 만약 좁게 마음을 먹으셨다면 어떻게 삭개오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삭개오를 품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삭개오도 이전에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 자신만을 위해서. 관계는 별로 상관없어요. 이웃은 상관없어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까 그의 시야가 넓어지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넓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내 절반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겠으며 강제로 뺏은 것이 있다면 정말 그들의 그 아픔을 위로해 주겠습니다. 그 전에는 상대방의 마음 별로 관심 없었어요. 상대방이 마음이 아프던 말던 오직 내 배만 불리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 삭개오 아닙니까? 그런데 시야가 넓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넓어지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절반을 나누겠으며 강제로 빼앗아서 마음이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점점 더 넓어지고 있는 겁니다.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복음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는요, 넓어지고 확장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천국 비유 중에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겨자씨 비유는 겨자씨가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심겨지면 크게 자라서 나무까지 되고 그래서 새들도 와서 쉬다 갈 수 있는 아주 큰 나무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넓혀지는 거죠. 확장되는 겁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별 의미가 없고 영향력이 작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딱 되면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그 전체로 퍼져나가는 그런 특징이 누룩에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요, 좁아지고 작아지는 게 아니고 확장되고 넓어지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좁은 자리에서 점점 넓어지고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12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어때요? 넓어지잖아요. 확장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은 넓어지고 확장되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점점 더 좁아진다? 편협해진다? 점점 더 나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보세요. 얼마나 좁습니까? 자기 자신들만 생각하고 남을 쉽게 정죄하고 배척하고 판단하고 그릇이 짜그러들고 있잖아요.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넓어지고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좁아지고 편협한 신앙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넓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넓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넓어져야 되나? 첫 번째는요, 마음입니다. 마음. 함께 따라해 볼까요? 마음을 넓히자. 마음을 넓히자.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십니다. 만나주시고 교제하시고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넓은 마음으로 삭개오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수님이 만약 마음을 넓게 먹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너 세리지? 돈만 알았지? 형제를 괴롭혔지? 안 되겠어. 그랬다면 어떻게 삭개오가 변화가 있겠으며 정말 이렇게 귀한 믿음의 모델로 세워져 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나름대로 열심히 있지 않았습니까? 진리를 향한 갈망이 있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파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파가 나누어졌을까요? 첫 번째는 교만이 있죠. 그렇죠? 내가 옳다. 이 진리가 가장 선한 진리다. 당신들은 틀리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또 파가 나눠졌겠습니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 아닙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알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그릇은 작은 것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무한하심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각자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바울파도 될 수 있고 게바파도 될 수 있고 아볼로파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교단도 그렇죠? 나눠져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성경을 다 이해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리교 신학도 있고 장로교 신학도 있고 성결교 신학도 있고 오순절 신학도 있는 겁니다. 왜요? 인간의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이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을 존중해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함께 품어주고 마음을 넓혀서 함께 동역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편협한 겁니다. 서로 갈등하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면서 주장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배척하고 너무 편협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넓혀라. 건면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3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도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 사람들이 얼마나 편협했던지 사도 바울을 향해서도 당신은 사도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보니까 말이 어눌하잖아요. 육체의 가시, 자신의 질병은 치유를 못하잖아요. 다른 사도들은 후원받으면서 풀타임으로 사역하는데 일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참 교만한 것입니까? 큰 이 편협한 그릇을 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향하는 권면은 마음을 넓히라는 겁니다. 마음을 넓혀야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교회도 세워져 가고 가정도 세워져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마음을 넓혀야 된다라고 도전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강요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끝까지 그 신사참배를 거부한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런 핍박 속에서도 정말 그런 연단 가운데에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중심을 지켰던 분들이 계십니다. 해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켰던 목사님들이 우리는 신사참배한 목사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 같이 교제할 수 없어.
우리 서로 나눠지자. 그래서 장로교회 분열이 시작된 겁니다. 장로교단이 200개나 넘는 교단으로 이렇게 지금 많이 분열이 됐어요. 그 시작이 내가 옳다. 귀한 것입니다. 선한 겁니다. 그러면 마음을 넓혀야죠. 그릇을 넓혀야죠. 그런데 너무 편협한 것입니다. 거기서 점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넓혀야 된다. 1970년대에 장발 단속하는 그런 어떤 그 캠페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남자가 머리 길면 잘라버렸잖아요. 그런데 한 청년이 예배당에 이제 늘 오는데 그 예배당 앞쪽에 자리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단속에도 걸리지 않았는지 긴 머리를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도 보니까 또 머리를 긴 거 자르지 않고 몇 주 동안 계속 그렇게 걸릴 법도 한데 어떻게 안 걸리고 저렇게 잘 다닌다. 성도님들 가운데 그걸 보면서 좀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나라에서 단발 장속도 하고 있는데 왜 머리 긴 상태로 이렇게 와가지고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그러니까 목사님께 우리 같이 좀 믿는 자가 좀 나라 방침에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얘기도 한 겁니다. 무슨 이유가 있겠죠. 한번 좀 지켜봅시다. 그런데도 또 그 다음 주에도 앞자리에 긴 머리로 하고 앉아 있고 또 그 다음 주에도 긴 머리를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또 목사님께서 그 청년을 목양실로 불렀습니다. 자네는 뭐 무슨 일이 있는가? 지금 나라에서 장발 단속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피해가면서 어떻게 끝까지 이렇게 머리를 안 자르려고 하고 있는가? 그랬더니 계속 고개를 숙이다가 목사님 계속 질문하니까 고개를 이렇게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양실에 한쪽 편에 예수님 초상화가 있었거든요. 예수님 초상화를 바라보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초상화가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가 깁니까? 짧습니까? 목사님 딱 보는 거 돌아가. 아니 머리카락이라도 예수님 닮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정말 그 머리카락이라도 주님 닮으려고 애쓰는데 우리가 뭐 받아줘야지 비난하면 되겠어? 그러면서 믿든지 안 믿든지 인정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넓게 마음을 너무 좁게 가지면 안 됩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는 겁니다. 삭개오도 참 얼마나 마음이 넓어졌습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마음이 넓어진 거예요. 이전에는 나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되든 말든 나로 인해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말든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으니까 그들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품고자 하는 마음이 삭개오에게 있는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마음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작아지고 있다. 돌아봐야 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넓어져야 됩니다. 마음을 넓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도 구원하고 또 우리가 아름다운 조금 차이는 있지만 또 이렇게 같이 품어주면서 정말 화평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천국 비유, 천국을 경험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좀 넓게, 시야도 넓고 마음도 넓게. 요즘 그 밴드에 내용 올라가면 서로 격려해 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전에는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좀 넓게 누가 이렇게 글 올리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럼 서로 격려해 주고 서로 축복해 주고 홈페이지에도 또 들어와서 사진도 올리고 댓글도 좀 올려주고 그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렇죠? 시야도 넓어져야죠. 마음도 넓어져야죠. 이게 귀한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좁아지면 안 됩니다. 넓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넓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요, 믿음의 지경을 넓혀 가야 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지경을 넓히자. 믿음의 지경을 넓히자.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어요. 만만치 않았습니다. 해코지 당할 수도 있었고요. 키가 작아서 뭐 예수님 보기는 너 엄청나게 많은 군중들이 모였으니까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참 삭개오가 귀한 것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겁니다. 쉽게 포기하지를 않는 겁니다. 힘들어, 불가능해, 어려워, 포기하자. 그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도전한 겁니다. 상황 속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뛰어넘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그릇이 커진 이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키워가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이 믿음의 지경,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야 돼요. 힘들어, 어려워, 불가능해. 그리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길이 있을 거야. 하나님 함께 하시면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 그래서 믿음의 지경을 점점 넓게 해야 되고 키워가야 됩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 말씀 보니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슬퍼해야 되잖아요. 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데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넌 노래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또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당연히 남편 있는 자의 자식이 점점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여인의 자식보다 점점 많아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에 탔고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당장은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낙심하면 안 돼. 너가 노래할지어다. 외쳐 노래할지어다. 점점 더 좋아질 거야. 점점 더 너의 후손들이 많아질 거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2절 3절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넓히라, 펴라, 길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좁아지고 한숨 쉬고 신세 타령하고 이게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지 마. 노래해.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피고 줄을 길게 하며 말뚝을 견고히 해. 이렇게 하면서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 믿음의 능력을 키워가. 좋아질 거야. 회복될 거야. 살아날 거야.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되잖아요. 믿음대로 되잖아요.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성벽이 재건되고 성전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은 번창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의 지경을 넓히길 원하십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제가 만약 세계는 나의 목장이다, 그렇게 하면 목사님 좀 왜 그러시지? 세계는 김 목사의 목장이다. 그러면 목사님 좀 이상하다. 아마 그렇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뭐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렇게 외쳐 뭐 그럴 법도 하지만, 제가 만약 세계는 나의 목장입니다 그러면 허황된 꿈 같지 않습니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겁니다. 주님, 나의 믿음의 지경을 넓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을 나의 교구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오셔서 복음 전에서 감리교회가 곳곳에 많이 세워졌고, 정말 전 세계가 그 교구가 되어서 정말 아름답게 또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로 세워져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가난한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기도 모임에 가서 은혜를 받은 겁니다.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분도 이사야서 54장 말씀을 붙들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이런 아주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32살 때 인도 선교사로 나가서 18년 동안 600여 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44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16년 됐는데 60분도 안 될 정도의 세례를 주었는데 600명, 그것도 선교를 하면서 그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내 능력에 맞는 일만 한다면, 내 지혜에 맞는 일만 한다면, 내 경험에 맞는 일만 한다면 그건 뭡니까?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 경영이 있죠, 경영. 우리 수준은 이 정도니까, 우리가 가진 능력은 이 정도니까, 우리가 가진 성도님들 숫자는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정도 안에서만 합시다. 이건 뭐예요? 경영하는 거죠, 경영. 거기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다면, 비전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도 그 문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겁니다.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가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시도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해라.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말이 어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말을 듣겠습니까? 바로 왕이 저를 가만두겠습니까? 경영하는 거죠. 내가 능력을 볼 때는 내가 가진 수준으로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그래? 그럼 내가 아론을 붙여줄 것이고 풀을 붙여줄 거야.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권능의 지팡이를 너에게 줄 거야. 그 권능의 지팡이,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결국은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해 가지 않습니까? 이게 모세 자체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다면, 소명을 주신다면
내 능력과 내 수준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믿음이지, 경영하는 것은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도 보세요. 시골 출신 어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혈기가 가득하고, 그리고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철저히 깨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전 문 앞에 있던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그가 한번 설교했을 때 3,000명, 5,000명씩이나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가 찾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기도하며 능력을 구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점점 키워가는 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81장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뭡니까? 입을 크게 열라.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겠다? 내가 채우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하나님.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목장 안에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현실 봐. 힘들어. 어려워. 지금 변화돼. 사람들이 돌아와. 그들이 구원받아. 마음은 열어. 그런 지도자가 있고 그런 공동체 분위기가 있는 곳에는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영혼도 만나게 해주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신령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으신데, 네,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하고 선포하고 도전하고 이런 분들이 계셔야 그 목장 안에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고 변화도 나타나고 열매도 맺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못해요. 저것 때문에 어려워요.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점점 믿음의 그릇을 좁게 하지 마시고 키워가서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현실만 묵상하지 마시고 믿음의 말씀을 붙드시고 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시고 걱정에만 머무르지 말고 양주 땅도 바라보고 일본도 나아가고 중국도 나아가고 인도네시아까지 나아가고 할렐루야. 네, 인도네시아 어디도 모였을 때 연습 얼마나 진짜 역사가 있고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게 크게 입을 열라. 그릇을 키우고 믿음의 그릇을 키워서 그런 곳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런 또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정말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이런 능력도 임하게 되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소명도 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도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생각만으로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기도해야 믿음의 그릇도 커지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결국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이고,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결단해서 새벽 기도에도 다시에서 다시 반으로 옮겼는데, 좀 새로운 분들 오셨으면 해서 옮겼는데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한번 결단도 하시고, 하루 이틀이라도 결단하셔서 다시 반이면 운동도 할 겸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여기에 쓰임받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음